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뉴 시즌에 맞게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확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해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부르심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불평이나 불만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부르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은 헬라어로 클레신입니다. 이 클레신은 하나님의 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이 강조된 말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즉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부르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는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 이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부르심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아와 같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기 전까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저의 방황들로 인해서 제가 대학교를 다녔지만 또 퇴학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고 저는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방에 틀어박혀 이렇게 페인처럼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점차 회복시켜 주시며 그때부터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상황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는 분별이 되지 않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양털 시험이 성경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제가 부모님께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을 텐데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아버지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근데 너 혹시 선교사 하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물음을 정말 하나님의 저의 부르심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제자 훈련 학교를 하게 하셨고 또 그 뒤로 2년간의 러시아에서 선교사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대학 공부 그리고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며 저의 상황 가운데 저는 재정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만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며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또 같이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여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지는 것을 항상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유혹들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생각으로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항상 한계에 부닥치게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권능이 있는 삶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설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성령 충만으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많이 들으시고 이미 아는 말씀이시겠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귀신을 쫓고 치유 사역을 하신 후에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실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용모가 변화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등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항상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 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나 좋지 않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일처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며, 또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져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용서하고, 그럼에도 용서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며 그 사람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줄 때 공동체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방금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며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정말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부르심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